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이 걸음을 걷게 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하오나 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한 줄 알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것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진혜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지키신 뜻 깨달아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계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죄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뤄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긴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죄리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긴 만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징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를 성결케 하시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겸손하게 하사 우리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은 주님의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오나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랑을 주시는 그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에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과 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이 시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을 생각합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향한 그 사랑임을 늘 기억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홀로 사시는 어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어 평안과 은총이 가득한 노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남은 여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 위에 세우신 교회에 늘 함께 하시어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로 가득한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날 그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을 하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팀과 찬양대의 찬양을 흠행하시고 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는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이 아들 보내사 죄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긴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은혜 있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니를 들음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안 없니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기신 사랑 이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기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기에 저희 삶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올 때에 예물로 들고 나와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그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그 삶 가운데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정원금으로 10의 1조로 각종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 예물로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로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린 예물들이 주님 앞에 쓰여지게 해주시고 그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복음이 확장되며 또 그 모든 자리에 성도들의 삶이 함께 사용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교회, 하나님 쓰시는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삶 위에 은혜와 은사를 부어주셔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 찬양과 찬양팀 찬양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그 모든 찬양을 받아주시고 또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섬기는 모든 섬김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쪽에 있는 말씀, 에베소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가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마더스데이이고 또 저희 교회는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 부르시고 어머니로 부르셔서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하게 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년 맞이하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해가 갈수록 저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미 저희 아버님 이제 하늘에 계시고 어머니 홀로 계시지만 자녀로서 부모님의 연로하심 혹은 또 하나님 부르심 앞에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더 죄송한 마음과 또 부족한 마음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고 최근에 이번 주에도 그랬지만 저희 성도들 부모님들께서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또 그것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먼 타지에 떨어져 사는 것에 대한 죄송함 또 어쩔 수 없는 시간의 흐름에 무게 때문에 느껴지는 무력함 같은 것들이 점점 더 무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 보여요. 또 반대로 아버지로 혹은 어머니로서의 자리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자녀들이 자라가고 이제 독립해가고 더 이상 내 손 안에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그동안 내가 잘 키워냈나? 내가 혹 내 욕심에 내 감정에 휩쓸려서 자녀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그 귀한 생명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잘하게 한 것인가 하고 하는 고민들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는 되돌이키기가 어렵구나. 이제 말을 해도 잘 안 듣기도 하지만 이미 자기 생각과 자기 신앙으로 어느 정도 자라가 있는 자녀들을 보면서 할 수 있는 건 이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고는 이전에도 그랬겠지만 그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는 마음이 한편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혹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에 대해 온전하게 다 수고하지 못한 것 같은 그냥 스스로에 대한
자책 같은 것들이 남아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기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가정 그리고 자녀들, 부모님들, 어르신들 그 삶 속에 여전히 우리는 부족할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줄 알아. 그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성도들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오늘 4장 말씀 그 중에 일부 말씀을 저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4장에서 에베소서 혹은 또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그렇게 사도 바울이 쓰지만 교회가 어떠한가 또 교회 안의 성도로서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지금 옥중에서 갇혀 있지만 에베소 교회를 보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기를 바란다고 씁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향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이니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모두 다 태어나면서 누군가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성경이 자녀들에게 권하는 권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 받은 자리에 합당하게 행해야 할 그런 덕목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리고 한 가정의 남편과 아내로 부름을 받고 물론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독신으로 사는 경우도 없지는 않지만 보통은 또 자녀를 키우는 부모로 부름을 받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선 사업자로 혹은 누군가를 부리는 사람으로 혹은 누군가 밑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혹은 협력하여 무엇인가를 해가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교회 각자 직분을 따라서 교회 여러 곳에서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봉사하는 자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 모든 자리,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심의 자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가장 먼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고백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은 하나님의 소명을 잘 못 깨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부르셨는지 아직 잘 가늠이 되지 않는데 특별한 부르심 또 있죠. 목회자로 부르심이 있고 전임 사역자로의 부르심이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역할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저희가 요즘 올해 초부터 이제 창세기로부터 쭉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광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를 들어서 우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줄 모를 때가 많아요. 저희는 사실은 죄의 죽음에서 부르심을 받아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뭔가 특별한 일, 특별한 지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느낄 때가 아니면 왜 나는 하나님 안 쓰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된 순간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그들의 삶이 척박한 그 상황 속에 놓여져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자주.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혹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삶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수기 말씀을 읽고 있지만 민수기는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한 것을 기록한 책이잖아요. 민수기잖아요. 민수기엔 2번 이스라엘 백성을 계수한 기록이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출발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를 계수하고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 모압 광야에 도착했을 때에 그들의 숫자를 다시 계수합니다. 그 두 숫자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 6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 그런데 그 구성원 60만 명의 숫자 중에 단 2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은 다 바뀌었습니다. 처음 계수되었던 60만 명의 숫자는 20세 이상 성인의 숫자잖아요. 그 중에서 모압 광야에서 계수되어진 사람의 숫자 60만 명이 넘는 그 숫자에 포함된 사람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 외의 사람들은 광야 기간 안에 다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는데 그 사실을 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먹을 것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 때문에, 때로는 시기와 질투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모두 죽고 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각 개인으로 보면 60만이 죽고 60만이 새로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60만 명을 부르셔서 60만 명을 가나안으로 들이세요. 우리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의미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따지자면 효과적인 부르심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고 하면 결코 그 부르심은 실패하지도 포기하지도 멈추지도 않습니다. 자주 나누는 로마서 8장의 고백처럼 세상의 그 무엇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고 선언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세부로 들어가 보면 그 부르심을 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 혹은 현실의 분주함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이기심이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현실에 안주하거나 그것을 분주하게 메어 달리느라고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놓쳐버려요.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구나 그 하는 자기 고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이 변한 건 아니에요. 그들이 혹 실패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신분이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외부의 공격이 날카롭게 불어닥친다고 해도 그들의 신분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모든 시간 속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중간에 포기나 실패나 어김이 없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니라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으니 그 부르심은 반드시 완성되어져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만 그 사실을 잊지 않아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것들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하나님의 부탁인 줄 압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라. 너희가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권면하는 권면이 저 여러분들을 향한 권면인 줄 믿습니다.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신실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들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덧붙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신실하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하여 요구되어지는 것들을 써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두 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3절에 이렇게 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너희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하고 말씀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사실은 이런 본문들을 만날 때마다 조금은 부담스럽고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이 우리의 성품과 참 많이 다르거든요. 처음 말씀하시는 겸손, 정말 좋은 단어기도 하고 우리가 늘 갖고 싶은 성품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잘 없는 성품이기도 해요. 겸손하죠.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남들이 내가 겸손한 걸 알아줬으면 좋겠기는 하죠.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겸손하냐고 물으면 사실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겸손은 뭡니까? 겸손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이 시대로 따지자면 그때 노예들이 가져야 할 성품과 태도로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 자기의 뜻을 주장하지 않는 것,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는 것. 근데 저희는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생각합니까?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돼야 돼요. 네가 생각한 것대로 살아갈 힘이 있어야 돼요. 네 뜻이 옳다고 믿고 힘있게 밀고 나갈 저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기 뜻,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남의 뜻, 남의 생각에 순종해 가는 사람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겸손은 뭐라고 해요? 그걸 내려놓는 거예요. 다만 누구에게 내려놓느냐의 대상이 다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신 우리들에게 겸손, 모든 겸손으로 표현하는 겸손은 뭘까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내 의지, 내 생각,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주관이 있지만 그것이 나를 지탱하게 하지 않고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 나를 내려놓는 것을 겸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니 당연히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 내가 이 세상에 하고 싶은 거 다 할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렵습니다. 온유는 뭘까요? 온유는 자주 들으셨겠지만 잘 길들여진 말과 같은 겁니다. 나에게 힘이 있어요. 내게 재능이 있고 지식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고 나를 주장하는 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온유라고 해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가진 재능, 내 힘, 내 생각들을 맞추는 겁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내 뜻, 내 관심과 내 욕심이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그것 앞에 내 것들을 내려놓아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되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이렇게 연결되어집니다.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갈수록 태산이죠. 이렇게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를 용납해 주랍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을 넘어서서 누군가 나와 다른 사람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여기에 사랑 가운데 용납하라는 이 사랑을 아가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저 사람과 내 생각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한 교회 안에, 한 가정 안에 있다면 그를 용납해 주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품고 거기에 어떻게 해요? 오래 참음으로. 내가 한두 번 해준다. 어디까지? 그 다음은 안 돼. 하지 말고 한두 번, 서너 번, 10번, 20번, 50번, 100번 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건 못하겠습니다. 저절로 그런 소리가 나오지 않나요? 얼마나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시느니 차라리 전 그냥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그냥 천국만 살짝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지막 요구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표현하자면 서로 화평하라는 겁니다. 서로 싸우지 말고 서로를 용납해 주어 서로 하나가 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서로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의 권면은 이렇게 권면되어집니다. 쉽지 않지만 이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매순간 이것들을 순종할 수 없어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분노, 또 갈등, 괴로움들이 있지만 한순간 한순간 그것들을 덮어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세워져가는 저희 런던 제일장로교회가 되면 좋겠고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이 베이스에서 어버이날 우리의 자세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교회로서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지만 에베소 6장에 가면 우리의 실생활에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합니다. 자녀들아, 부모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주인들아, 종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셨음과 마찬가지로 우리를 자녀와 부모, 남편과 아내, 주인과 종으로 부르셨다고 말합니다. 언젠가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오늘 함께 고백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모의 자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결혼했으니 아이가 나왔고 그랬으니 부모가 되었지만 그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에 불러내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르게 표현하면 내가 아버지로 사는 삶이, 내가 어머니로 사는 삶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들로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여 직장에서 일하고 혹은 가게에서 일을 하고 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가정을 위하여 수고하여 일하는 그 모든 일하는 것이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수고하는 아버지들을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일하는 그 자리, 내가 수고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거예요. 그 아버지로 혹은 그 직장에서 주인으로 혹은 종으로 그 자리에 부르셨으니 그 부르신 자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앞서 고백한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그 자리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어머니로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아이를 태에 품고 그 아이를 배산하여 그 아이를 품에 안아 양육하고 젖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그 아이를 위하여 치닥거리하며 수고하여 자라게 하는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어머니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 알아요. 때로는 그 자리가 힘들지요. 때로는이 아니라 항상 힘들죠. 가끔은 때려치고 싶은, 와, 이제는 그만해야 되지 않나? 이제 자랐잖아요. 이쯤 되면 지들이 알아서 할 만도 한데, 적어도 지방 정도는 치울 줄 알고, 최소한 엄마가 부엌에서 일을 하며 와가지고 그릇이라도 옮길 줄 알거나, 아버지가 수고하고 들어오면 뭐 나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그게 없어. 야, 이쯤 되면 그만하고 싶을 때에 오래 참음으로 그 아이를 위하여 여전히 부모의 노릇을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수고를 잊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자리에서 그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것이 예배인 줄 알기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우리가 회사에서 일을 할 때, 내 상사를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어야 해요. 내 아랫사람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인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을 만나죠. 그런 사람 다 내려놓고 우리 자녀들만 생각해 보아도 내 생각과 다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가 부모로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를 부모로 인도해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입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오늘 이야기한 이 고백들이 필요해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평안, 화평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실 때에 어떤 결과를 내라고 요구하지 않으세요. 성경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에 그 열매가 어떤 결과로 표현되지 않아요. 그 열매는 전부 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 그 열매를 맺는 건 우리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 자리, 하나님 부르신 모든 자리,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혹은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부르신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진다고요. 쉽지 않지만 기대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전히 넘어지고 혹 실패할지라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그 기도하는 자리에서 여전히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수고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 아버지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맡겨진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 이 런던 제일장로교회 저 주일학교로부터 EM 학생 청년들, 또 우리의 부모님들 혹은 우리의 자녀로 이미 출타하여 여러 곳에 가 있는 그 모든 자녀들, 내 자녀는 아니지만 그들이 우리 교회에 맡기신 자녀인 줄 알아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고 수고하고 그들을 위하여 애쓸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그렇게 수고하는 그 모든 자리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그 자리에 은혜와 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모든 아버지와 어머니 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신실하게 늘 은혜와 은사를 부으셔서 그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좋은 자녀이지도 못했지만 좋은 부모이지도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거나 하나님 부르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도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고 저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부모로 자녀들을 위하여 수고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예배로 받아주시며 그들을 위해 은혜와 은사, 복을 부어 주옵소서. 이번 일주일도 또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세워져 가기를 원하오며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79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십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쉽게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기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계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석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에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며 두려울 것 없어라. 온유하고 겸손하며 올바르고 굳세게 어머님의 뒷받들어 보람있게 살리라. 풍파많은 세상에서 선한 싸움 싸우다 생명신에 이르는 곳 이리 함께 살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준비한 영상과 아마 찬양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엄마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아빠,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항상 사랑해요.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그래도 이게 천방지축인 자녀들이 많이 있어서 교회의 소망이 되는 것 같습니다.